할렐루야.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준행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가는 앞길에 훤히 밝아지는, 그래서 더 없는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 나누시다. 빛이 있으라 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빛이 있으라. 아멘.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이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한 곳에는 한 마리의 쥐에게 먹이를 주면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에는 5마리의 쥐들이 서로 어우러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거기에 먹이를 주고 길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또한 거기에 똑같은 영양분을 줄 뿐만 아니라 주인이 이 쥐에게 늘 쓰다듬어 주고 또 노래를 불러주고 또 더 없는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쥐들을 키웠는데 그들이 수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혼자 외롭게 살았던 쥐는 60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5마리가 서로 어우러져서 지냈던 쥐는 70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예정을 가지고 쓰다듬어주고 먹이를 준 쥐는 950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다 행복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또 건강하고 장수하는 어떤 이런 과정을 바라볼 때에 혼자 사는 것보다 어우러져 사는 것이, 또 더 중요한 것은 주인으로부터 더 없는 사랑을 받고 예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생명체는 더 복된 생명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도 그렇고 어떤 동물들도 그리고 사람들도 이런 사랑을 받아가면서 살아간 그 생명은 더없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다 하는 것이 바로 실험 결과의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랑받고 사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사람도 더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온전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가는 곳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빛 대신 주님이 가셔서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되어가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빛 대신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더 없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가나의 혼인잔치집만 머문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곳에 빛 대신 주님이 가셔서 거기에 큰 빛을 밝혀서서 이 세상을 환히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런 예수님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함께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주의 몸된 명륜제일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이 땅에 큰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의 어둠의 근성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는 자만이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한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할 때에 열린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만 하기만 하면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이 땅에 품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다시 되찾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회개는 사람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에 양 두 편의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두 강도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주 속에 놓여집니다. 한 강도는 회개를 했고 다른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난날에 어떠한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개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구원으로 가느냐 또한 심판으로 가느냐 나누어진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이어지는 다윗 왕을 보더라도요,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아니,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사울은 쓰임을 받았지만 끝까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나 베드로, 그 외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에 그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제 갈 길로 가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뜻과는 아무 거리가 먼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죄악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한 10명의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을 열어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버림을 받고 멸망길로 가고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워싱턴에게 인디안들이 쓰는 조그만 도끼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손으로 던지면 빙빙 돌아가다가 벽에 탁 박히는 그런 도끼였습니다. 어린 워싱턴은
도끼를 들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도끼를 던지며 놀았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만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체리 나무를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겁이 난 워싱턴은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파고 그곳에 체리 나무를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날부터 워싱턴은 아버지를 설서 피해 다녔습니다. 죄를 짓다 보면 이런 마음을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워싱턴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도끼를 휘두르다가 실수로 그만 체리 나무를 찍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내가 한 짓인 줄을 벌써 알고 있었단다. 너 외에 누가 했겠니? 그러나 내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참으로 위대하구나 하며 오히려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훗날에 존경받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고 또 더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제자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스승의 말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누가 자신이 죽는 날을 알겠습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는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랍비의 말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죄를 죄로 느끼는 순간 그 자리에서 당장 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회개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기회가 왔을 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줍니다. 그러기에 사도행전 8장 2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마다 한 점 부끄럼 없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한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이냐? 바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의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고기 낚는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고기 잡는 어부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다 그런 경우가 많죠.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지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생명들을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요, 어부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일보다는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일을 소중히 여깁니다. 똑같은 옹달샘에 물을 마시지만 젖소는 생명을 살리는 우유를 만들지만 독사는 생명을 죽이는 독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는 일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은 사복음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농부가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한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는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에는 새가 와서 먹고 말았습니다. 또 돌짝밭에 심겨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는 듯 하더니 더 이상 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그 씨앗은 떨어져서 삭이 나는 듯 하더니 가시에 장애를 받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신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 있고 우리가 삶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나름대로의 어떤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때로는 그 말씀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그 기쁨을 맛본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종들의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한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 세상에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 기쁨은 넘친다는 겁니다. 누가 그 기쁨을 누가 줍니까? 누가 안겨줍니까?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순종은 철저하게 자기의 희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죠. 죽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죽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아무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돈을 쏟으면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 잘 만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데서부터 그 기쁨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교회가 청소가 하는 것 누가 우리 용역해서 맛있게 거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셀 순서가 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오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깨끗이 청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면 식사를 하겠지만 그 또한 누군가가 순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음식을 먹음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있지만 지금 이제 지휘자도 없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없는 은혜의 찬송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얼마나 은혜스러웠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해서 찬양의 가사가 울려 퍼질 때에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가 되셨죠?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참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힘내시라고 우리 한번 할렐루야 찬양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또 우리 각자 직분에 또 우리 각자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교회 주보 뒷면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 직분자가 임명돼서 오늘 1차로 나갔고 다음 주에 또 2차로 나갈 것인데 사실 이런 직분자는 12월 말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올 12월 말에 꼭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지금 제가 미루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다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다 순종하시고 맡은 직분에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더 없는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고 열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3절을 통하여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치유합시다. 치유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갑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트리번이라는 잡지에 패기 폴이라고 하는 여성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에서 고침받은 기적적인 사건을 간증으로 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암으로 병원에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낙심하고 있던 이 여인의 어떤 사람이 쟁반에 물을 떠와서 마시라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드니까 컵 밑에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저는 암에 걸려보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암에 걸려본 사람은 제일 처음엔 다 부인하고 시인하지 않지만은 사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과학적으로 의사가 이 진단이 나와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앞에 암 앞에서 절망하고 절규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병이 있지만은 암에 걸렸다면 결국 이건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빠진 속에서 더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여인에게 이 종이 한 장이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글귀가 이 눈에 확 와닿으면서 가슴에 맺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되어 속에서 그 글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암과 싸워서 투쟁하리라 라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마침 창문 밖에 보았더니 토끼 한 마리가 누군가가 던져준 오렌지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은, 아름다운 또 밝은 생각이죠. 그 생각은 다름이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그 암세포가 있는데 정상적인 세포, 백혈구가
이 암세포를 갉아먹을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토끼가 오렌지를 갉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좋은 상상력을, 성경적인 상상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백혈구가 내 암세포를 다 잡아먹고 갉아먹어서 내가 건강하게 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이런 상상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암세포가 하나씩 없어지고 정상세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종일토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마음에 그리면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점점 병이 호전되면서 암세포는 사라지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절망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잡지에서 자신의 간증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마지막 말을 맺히면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상상한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이 말씀은 결국 패기풀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의 삶을 통해서 간증한 바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넘어야 할 엄청난 장애물이 여러분들의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또 왔던 길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 어떠한 위기, 어떠한 난간도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을 때 주님께서 소경된 자에게 땅에다 침을 밟고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함을 통하여서 결국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와 같이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이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와 같은 이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조일이 집사님께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를 크게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의 내용이 뭐냐? 지난 주간에 그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해 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됐다. 아마 우리 조일이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간밤에도 이란과 축구를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게 되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조일이 집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 축구가 이기는가 보다, 뭐 소말리아 해적과 싸우가 이기는가 보다, 뭐 이렇게 끝나지만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박순희 권사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참 밖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느 공동체든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영평도 사건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구제유구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축산업자들이 참 눈물 머금고
자기 자식같이 생각되어지는 그 동물들을 땅에 묻어야 하는 그 심정들, 그 심정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안타까움이 없고, 우리 총회적으로도 이 구제국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금식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까지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를 밝히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마침 박순희 권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루빨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 구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결국 이 땅에 다시 구제국으로 인한 어려움이 없고,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살맛나는 세상이 도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끊임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뭐가 문제가 될 게 있냐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에,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감격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지역사회를 밝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주인공으로서 우리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 순종하라, 치유하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또한 그 하나님을 열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 되어진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주님은 참빛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죄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열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예수의 영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우리는 천국을 열어감으로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천국을 가로막고 죽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일보다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순종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결국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람 낚는 업으로서 천국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